사고 위험이 있게 마련이죠. 기계도 아무나 함부로 기계를 맡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기계일수록 함부로 기계를 거기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기계를 잘 다룰 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숙하다 할 때는 반대로 미숙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전부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랩런트가 사회 나가서 사회 생활하기 전에 사회 생활할 수 있는 성숙함이 되기까지는 보호자 아래 있는 거예요. 미숙하니까. 그래서 성년이 되기 때까지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이제 성년이 되면 이제 너 어른 됐구나 하면 이제 뭐 군대도 가고 결혼도 하고 그래 되지요.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미숙한 사람으로 쓰는 법이 없어요. 성숙해야 돼요. 미숙은 훈련받는 단계예요. 처음부터 성숙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숙이라는 거 있는 거예요. 좀 아직은 좀 미숙한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내가 할 말은 많이 있지만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깨닫는 것이 둔해. 그 말을 깨닫는 게 둔하단 말이에요. 그냥 아직 어리기 때문에 초보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둔해요. 그래서 그때 그 깨닫는 사람이 둔한테 거기다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또 말하는 것,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랬지만은 오늘 본문처럼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이제는 장성함인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 말은 어른인데 어린아이의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 미숙하지만 또 어때는 조숙한 아이도 있어요. 조숙한 아이. 미숙도 있지만 조숙한 아이도 있어요. 이게 조숙도 이것도 정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숙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설명드리면, 아니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열매 맺는 시간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실은 이게 9월달, 10월달에 열매를 따야 되는데 7월달에 열매가 열렸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도 기후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기후에 따라서. 그래서 어린아이가 보면 이게 어른 같아. 아이인데 어른 같아. 나이는 어린데 어른 같아.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어른 같아요. 이런 아이들을 조숙하다고 하지요. 어떤 때는 신체 변화도 조숙한 아이가 있어요. 여자나 남자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인 돼서 그런 모든 이 몸의 기능들이 어른 돼야 되는데 어릴 때 벌써 어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조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모든 것은 나이라는 게 있고 때가 있는 건데 그 때가 항상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어른이지만 어른인데 어른아이가 있어요. 어른아이. 이것도 비정상이에요. 어른인데 아이요. 어른아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 말씀이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른들인데 생각하는 거는 말하는 거나 어린아이 같다 이 말이에요. 성인아이라고도 말해요. 성인아이라도.
벌써 생각하는 게 어째 애기 같냐? 네가 생각하는 게. 지금 말하는 것도 아기 같고, 깨닫는 것도 이것도 그래.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깨닫는 것이 이제는 어른 됐으면 어른에 맞는데 이게 어른인데 불구하고 애기 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이 몸은 자랐지만 생각이나 마음은 자라지 못한 거예요. 정체된 상태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4절 속에도 나왔죠. 고린도 교회가 왜? 이 교회가 이제 성숙해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아직도 육신적인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결국 교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면 영이나 육이나 이거는 균형 있게 이게 성장이 돼야 되거든요. 육신이 성장되면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이게 다 이렇게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면 이게 육신적으로 아직도 어린아이 같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했으니 이게 어린아이 같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좀 신자라도 지난 시간 말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라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의 성숙도를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성숙했다 하는 것은 기도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 사람이 딱 보니까 기도하는구나. 이 사람이 큰 문제 속에서 차분하게 인도를 받는구나. 저 여유가 있구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만 오면 그냥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 기도의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중요한 게 기도라는 그것이 내 삶에 어떤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오고 그런 상황에 어떤 것이 접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서 어려움이 올 때 전부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얼마나 어릴 때부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특징은 뭡니까? 어려움이 많았지만 기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바울은 안 그렇습니까? 바울도 특징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에게 성숙의 잣대가 뭐냐? 기도예요. 그 기도가 돼야 이제 이게 버려지는 거예요. 어릴 때 것이 버려지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그 생각이 모든 게 다 내려놔져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깨닫는 게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 말이 달라요. 특징이 있다니까. 말한 거 들으면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다. 벌써 말부터 기도로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 생각하고 말을 깨닫는 게 이거라니까 기도. 그 신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기도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왜 본질이고. 그럼 본질이 믿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기도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문제에 처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뭐 갈등이 없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때 기도하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말이 달라요. 말투가. 그럼 무슨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특징이 벌써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믿음 충만한 사람이요. 그러면 다르죠.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이 뭡니까? 사랑의 장 아닙니까? 사랑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 성숙한 자에게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럼 이 사랑 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래 참고, 그렇잖아요. 모든 거 사랑하고, 모든 거 관용하고, 모든 거 참고 견디고, 그게 바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진짜 여러분들이 이것도 아니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올바른 사람 되라, 그 말. 가장 올바른 것.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가장 정상적이라는 것은 뭔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기준이 없거든요. 그냥 내 생각이 기준입니까? 생각이 기준이 되면 정상이 안 돼버려요. 그 생각하고 내 생각 저 생각 다 다른데 그 기준이 생각하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벌써 이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요. 저 생각이 다 다른데 싸우는 사람의 수준이 그 사람이 어른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안 싸우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른이지. 그 싸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른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는 잘 싸우지요. 어릴 때는 잘 싸우잖아요. 아직 미숙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되지. 중요한 건 기도가 답이에요. 진짜 기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산상보훈 설교하시고 그 6장에서 그 기도의 비밀을 그렇게 설명하다가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7장은 뭡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야지. 대본에 나온 7장 1절부터 5절이 뭡니까? 인간관계예요. 사랑관계예요. 벌써 그거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네가 관계 속에 있다면 이제 네가 할 일은 그냥 그 사람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남 뭡니까? 판단하고 비평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이 기도해야지.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나를 향해란 말이에요. 두드리고. 그게 우리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우리의 그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성숙해져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준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생각이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이지.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정상이 아니에요. 왜? 세상 그렇게 많이 공부했다고 정상입니까? 왕이라고 정상입니까? 김정은이가 정상이냐고요? 네로 황제가 정상입니까? 사울왕이 정상입니까? 지금 나라의 지도자 잘 보세요. 영적으로 안 되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기준돼야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가장 올바른 길을 가야 되고 가장 올바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 나를 통해서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설명되고 그 말씀이 설명되는, 정말 복음이 설명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보세요. 저는 사무엘상 2장에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한나가 사무엘을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벌써 이 기도가 되어진 사람이에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킬 만큼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벌써 잘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키웁니까? 말씀으로 잘 자라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달랐어요. 근데 홈리와 비누아스는 뭡니까? 그거는 완전 하나님 떠난 사람이요. 이게 막 정상이 아니잖아요. 제사드리 오는 사람들 겁탈하고 또 뭐 합니까? 그 음식 뺏어 가지고 말이요. 제사 제물을 뺏어 먹고. 그 뭐 얼마나 그 악한 짓입니까? 어른이지만 장성한 자지만 그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세례 요한이 성장할 때나 예수님이 성장할 때나 여러분 그러세요. 누가복음 2장 40절이나 52절에 예수님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준 게 뭡니까? 키만 자란 게 아니에요. 나이만 먹는 게 아니에요. 키에 비례해서 지혜도 생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키와 함께 병행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좀 미숙하지만 아이들이 계속 정상적으로 자라게 해서는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라는 비밀을 가르쳐 줘야 돼요. 오늘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계속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속에 성숙한 아이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사회는 필요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지 미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비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비그리스도인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불신자예요. 우리가 불신자를 보면서 우리를 봐야 돼요. 불신자 보고 시험 들고 낙심이 생기고 불신자 보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불신자를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 간다는 것은 뭐예요? 불신 현장을 보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성장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현장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거 이게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불신자 보고 여러분 눈이 열려져서 도리어 불신자를 통해서 내가 오직이 되고 율성이 되고 내가 가장 바른 길을 가야 될 반면교사가 돼야 되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현장 가서 사역한다는 말은 현장 가서 그 사람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가서 나를 살리는 게도 돼야 돼요. 맞죠? 자 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지금 제일 문제가 뭡니까? 근본이 문제잖아요. 이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이 영이 죽은 사람. 이게 에베소 2장 1절이잖아요. 영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세상 풍속 따라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인간은 육만 있는 게 아니요. 인간은 영과 육이 있는데 지금 영이 죽었으니 육만 있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그 현장 가서 여러분들은 내 영이 살아야 되고 육이 살아야 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내가 거기서 깨닫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를 보고 깨닫는 게 많아야 되잖아요. 맞죠? 야, 하나님 떠난 사람, 참 하나님 떠난 사람. 저렇게 성공했는데,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저렇게 똑똑한데, 야, 하나님 떠난 사람이 저런 사람이로구나. 나같이 가진 거 부족하고 배운 거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고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고 갖지 못하는 거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맞죠? 여러분 그것만 알아도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불신자가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말이요. 나는 나이도 먹고 성공했는데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참 저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신 세상에 가서 말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불신 세상 가가지고 이게 성숙이 안 돼가지고
에이 저것들 말이야. 아유 밥맛 없어 저것들. 아이고 예수 믿는다면서 저게 신자라고. 여러분 그거는 그 정상이 아니에요. 그 저는 요즘에 오바댜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접하면서 그리고 오바댜가 아방 밑에서 그 일하는 사람인데 그때 아방 밑에서 불신자지만 악한 자지만 그 앞에서 아방이 내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사람이 굉장히 바른 사람입니까? 그러면서도 엘리야의 종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나가서도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성숙한 사람이에요. 불신자가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이 봐도 그렇고, 이야 너는 참 귀하구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이 집착하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참 그 현실에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의식주에 집착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늘 그거 생각해 보지만 사람이 제일 치사한 게 먹는 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 싸운다? 그 눈에 보이는 돈 가지고 싸우고 말이야. 싸우다 못해 죽이고 말이야. 왼수가 되고. 그럼 그거 성숙한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성숙하다면 차라리 내가 안 먹고 그 사람을 좀 우애가 있는 게 성숙한 사람이지. 안 그래요? 그 굳이 뺏어 먹어가지고 내가 성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보세요. 이삭 같은 사람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짓 해도요. 그거 보세요. 안 싸워도 하나님이 감동받게 만들잖아요. 그냥 시기할 만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집착하면 이때 건드린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요. 이렇게 성숙하지 못해서 여기 집착하면 이 사단의 도구가 된다니까. 못 빠져나와 이거. 완전 종이 되는 거 이게 사단의 종이. 왜 우상 숭배 합니까? 우상 숭배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요. 그냥 완전히 매달리지. 그게 잡힌 사람이요. 왜 매달립니까? 집착하니까. 집착하잖아요. 그 절에 그렇게 힘든데 그 관절염 있는데 그 무릎 기어서 그 산꼭대기 올라가는 거 그 제정신 아닙니다. 그거 진짜 대단한 정신력이 있어야지. 왜 그래 가야 됩니까? 뭔가 집착하는 거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영적인 거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거지. 그 사단이 건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참 그 수준이 우린 영적인 거 아니까 이제 이걸 이 현장 불신자 현장 가서 보면서 그렇구나. 앞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어째 나 같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셔서 이런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생각해도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맞죠? 불신 현장에서 불신자 보고 저 불신 성공한 사람들 보고 저 불신자 저거 똑똑한 사람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가. 그거 보여야 된다니까. 그게 그 보여야 돼요. 이게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게 보기만 해도 벌써 내가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거 보면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다르면 말이 달라져요. 생각이 다르면 말도 달라져요. 불신자 앞에 내가 생각이 드는 말이 그 사람들의 수준하고 같은 말합니까? 다른 말이지. 벌써 불신자하고 말한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보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불신 세상을 살리고 불신자에게 여러분들이 삶이 설명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때 특징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늘 기도 속에서 현장 보시고 늘 기도 사람 보시고 늘 기도 속에서 사람 말도 듣고 늘 기도 속에서 하세요. 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분별이 됩니다. 근데 내 수준이 아니요. 내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빠진 게 뭡니까? 결국 이 속에 빠지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생존 경쟁이요.
살라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살라고. 생존 경제 그것도 의식주. 이거 싸움이요. 누가 더 많이 갔느냐 이거 싸움이거든요. 누가 높은 자리 가느냐, 누가 더 많이 갔느냐, 누가 더 자꾸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높은 자리 가려고. 그렇죠? 참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이게 안 되면요, 불쌍해요. 정말 기도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가까이 이게 하는 게 이제 분쟁이 되면 이게 이제 분쟁이 분열이 돼가지고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도 자꾸 이렇게 안에서 분쟁이 생기면 이 결국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맨날 우리가 싸움질하면 결국 전쟁 터진다니까. 왜 싸웁니까? 전부 다 아닙니까? 이건 내가 취하려고 좀 더 먹으려고, 더 가지려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거 싸우는 거 이거. 참 내가 더 행세 더 하려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생각도 안 해요. 자기밖에 몰라. 거짓말해야 되고. 다른 사람 없어요. 거짓말해야 돼. 내가 살아야 되니까.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안 그런 척하지만 다 보이잖아요. 이게 눈이 열려지면 다 보여요. 왜 저러는지 보이잖아요. 저게. 그럼 우리가 뭐 할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여기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필연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현장 살리라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현장 놓고 기도하는 이유도 이게 보이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보이면 기도가 되어져요. 나라 태국기 들고 싸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보이면 기도가 되어진다니까. 여러분 중심이 그잖아. 나라가 이게 나라 꼴이 아니. 기도해야 돼요 진짜. 저렇게 모르고 저러면요 저거 진짜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저거. 그래서 저는 꼭 기도, 하나님 진짜 나부터 올바른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근데 또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아직도 못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 뭘 못 벗어나느냐? 육신을 벗어나지 못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건 자기요, 자기 중심이요. 아직도 이게 못 벗어나. 여러분 불신자는 아예 몰라서 그렇다 할지라도 신자인데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졌는데 아직도 큰 게 뭐냐? 육신이 커. 아직도 자기가 큰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이게 더 커요. 이게 미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자꾸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나타내는 거 그거 성숙한 사람 아니에요. 자꾸 자기 자랑해. 자꾸 자기 나타내려고 하고 자꾸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그거 성숙한 사람 아니에요. 왜냐? 자기가 더 중요하지 그리스도보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만 더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겐 뭐가 지금 문제냐면 사람은 복음은 맞는데 뭐가 안 되느냐?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복음하고 오직은 달라요. 오직 됐다는 말은 내가 벌써 이미 여기에 결론 낸 사람이에요. 여기에 진짜 답을 냈고 결론을 냈고 여기에 결론 정도가 아닌데 생명을 걸 만큼 오직된 사람. 이게 돼야 되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은 그리스도다 해야 되는데 답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직도 자기라는 게 들어가니까 인본주의 별 방법이 다 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이요 그리스도 해놓고도 자꾸 자기 있고 나오면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 말이에요 참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안 보여. 왜? 오직이야.
복음은요, 원색적 복음이어야 돼. 원색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은 원색이에요. 근데 원색이 안 돼. 원색이 퇴색돼 버렸어. 퇴색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뭐 이렇게 파란 옷이 있는데 어느 날 자꾸 파란 옷이 파란 옷 떼야 되는데 햇빛을 쬐고 빨래하다 보니까 자꾸 파란색이 변질돼 버려. 색깔이. 복음은요, 퇴색되면 안 돼요.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원색이에요. 아멘. 그 본질의 본질, 이 본질이라는 말은 원색이라는 말이에요. 본질이라는 거 이게. 오직. 근데 이게 뭐냐? 본질이 변질된 거예요. 퇴색되고 변질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 복음이 변질되고 이 복음이 원색에 퇴색된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게요. 결국 돌아가면 자기예요. 결국은 자기예요.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문제예요. 이게. 변질된 내가 문제지 퇴색된 내가 문제지 복음은 내가 변질되든 뭐 퇴색되든 복음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이 얼만큼 사람이 이렇게 변질되면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렇지. 교회는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왜 그래? 왜 그리스도가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렇지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어요. 맞잖아요. 내 안에 그게 안 된 내 생각이 들어가 버리니까 결국 내 안에서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건 뭐냐면 결국 육신 자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이게 진짜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거예요. 이게 참 자기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 내가 다 이거 벗어버리고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다 찬송가도 있지만 그게 막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강조하면서 하여튼 이 복음이 들어가서 이게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화시키면 어느 날 훌떡 벗어지게 되고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완전히 벗어지니까 오직 외에는 다 배설물이에요.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지 내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자랑한 사람이에요. 자기 체면, 어떤 자기 있잖아요, 자기 거, 자존심, 자아 있잖아요, 자아. 이거요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꺾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이 강한 진이 완전히 이게 무너져 버려야 돼요. 이 진이 얼마나 견고한 진인지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그게 바로 오직이에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무너져야 돼요. 얼만큼 그리스도 앞에는 완전히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는 완전히 무릎 꿇어버릴 만큼 오직이 돼야 돼요. 그게 빌보 2장 10절 11절 아닙니까?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래 되니까 다른 복음 없는데 다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다른 예수, 다른 영. 고린도후서 11장 4절.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내가 무슨 다른 복음을 전했냐? 다른 예수를 정했냐? 다른 영을 정했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한 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줬으면 그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도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 복음은 오직 복음이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은 영원한 거 이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이거 설명하려고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것이지 이거 말고는 없어요. 무슨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이거 아니고는 내가 꺾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고는 사단이 꺾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고는 재앙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다라고 결론 낸 사람이 오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이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자고 이건 불신자 상태예요. 다른 건 있어요. 구원받아서 이거는. 이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차이는 있어요. 이거는 이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 받아놓고도 불신자 상태예요. 지옥은 안 가. 근데 오직 되기까지는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시달리는데 이유는 있어. 시달리는 이유가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 자꾸 자기를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은 나 아닙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자기중심이잖아요. 그게 계속 불신자 상태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평생 동안 한 번도 진짜 누림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맛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막 예수 믿긴 믿는데 진짜 내가 이거 어떤 사람은 예수 괜히 믿었다는 사람도 있고 막 내가 꼭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내가 이거 해야 돼. 그렇게 불평이 많은 사람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진짜. 이 사람 양다리 걸쳐놓고 세상 나가자니 하나님이 벌 줄 것 같고 들어오자니 힘들고 막 양다리 걸쳐놓고 진짜 놀라가자니 이건 또 찔리고 오자니 힘들고 얼마나 힘듭니까. 불신자에 포기하고 그냥 살다가 망할지언정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이게 알긴 알잖아요. 그래도 근데 육신이에요. 이게 결국은 자기. 여러분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은 내가 진짜 오직인가. 아멘.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히브리서 5장 1절 그러니까 (5장 1절인가? 아니요. 예? 5장 11절이 11절이구나. 1절이 아니라. 참 이게 멜기세덱에 관해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이거 참 이 오직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게 설명되겠습니까? 둔한데 설명이 안 돼. 깨닫는 것이 둔하니 설명돼. 그러니까 참 깨달아지지 않으면 암만 설명해도 못 알아듣니까 또 상태는 여전히 자기예요. 들어도 자기예요. 자기. 또 이런 사람이 들으면 찔려가지고 또 스데반에게 돌 든 것처럼 시험 들고 막 낙심하고 또 불평이 많아. 그런데 진짜 내가 찔리고 깨달아지면 주님 내 아직도 복음 아니고 나이군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이 사람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영적인 사람 뭐냐면 말씀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계획.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뭘 따라가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절대 망대라는 거예요.
이걸 절대망대라는 거예요. 내 기준은 뭐냐? 말씀이 기준이요. 말씀이 기준이, 말씀이 나는 망대요. 나는 말씀은 양보할 수가 없어. 나는 절대 말씀 앞엔 양보할 수가 없어. 천만 사람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절대망대고, 그 사람을 말씀 흐름 따라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0.1%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씀 흐름, 이게 이번 오는 주일 설교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 흐름 따라간 사람은 좁은 물로,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면 이미 죄예요. 그게 바로 시편 119편 7절부터 11절까지 쫙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두어야 죄를 범치 않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행실이 깨끗하게 되고 이런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게 말씀 흐름을 놓쳐서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는 늘 이 흐름 속에 들어가셔요. 아멘. 세상 흐름 따라가지 말고 말씀 흐름 따라가셔야 돼. 말씀 속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늘 강단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지금까지 들렸던 메시지 모든 말씀들을 쭉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가 말해요. 그럼 말씀이 여러분들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여기에 따라오는 게,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기도 흐름이라는 거예요. 절대망대는 기도 흐름은 뭡니까? 기도 흐름은 내가 현장에 모든, 아까 불신자의 현장에 들어가서 불신자를 보면서 내가 기도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냐? 이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절대 여정을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이 말씀 붙잡고 기도 흐름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 흐름 속에서 기도로 계속. 기도는 뭡니까? 아까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의 계획 속에 있는데 일이 일어났구나,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거 찾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 계획 속에 있죠. 하나님 뜻이 있죠.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 뜻 말고 하나님 뜻을 찾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이것이 구하고 찾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은 뭐겠어요? 기도 흐름 속에 늘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것, 그게 기도예요. 성령 그거 하시잖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에게 응답받으면요, 뭐가 기적이 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말씀이 확인되는데 내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고 찾는 시간이,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상황에도 흘리니, 그럼 당연히 여기서 따라오는 게 뭡니까? 말씀 흐름 따라 기도 흐름 따라. 그러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 흐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전도 흐름이잖아요. 이게 전도는 뭡니까? 증인이잖아요. 뭐가 증인된 겁니까? 결국 나는 말씀의 증인이에요. 나는 복음의 증인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전도는 뭡니까? 증인이에요. 나 말고 나 자랑하는 건, 나 간증하는 건 그건 전도 아니에요. 자꾸만 내가 기도 많이 금식하고 내가 뭐 했더니 그거는요 전도 아니에요. 그건 남 부담시켜 주는 거지. 안 그래요? 내가 40일 금식했더니 뭐가 탁 암이 고쳐지고 40일 금식했더니 뭐가 탁이 났다. 그 부담 주는 거지.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40일 금식이 주가 아니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40일 금식 자랑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40일 금식을 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런 비밀이 있기 때문에 40일 하는 거지. 육신적인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지. 그 사람이 자꾸 오해되면 증인이 자꾸 육신적인 거 그거 하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어디 가든지.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하나님 목표는 뭐냐? 네가 어디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 목표예요. 어디까지? 2, 3, 7, 5천 족족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흐름을 따고 가야 그게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되겠어요. 오늘 새벽에 찬송 부르다가 복음 중에 복음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복음 중에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구원하신다. 이게 전도예요. 그게 그리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 결론을 맺는다면, 자, 결론 내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받을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렇구나. 내가 불신자라는 그것이 이게 운명인데 이 운명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가 이 말이에요. 빠져나온 그 운명 빠져나온 게 얼마나 감사해. 근데 아직도 못 빠져나온 이 운명 속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운명, 불신자 운명. 이런 불신자 운명은 그 저주 운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이요. 근데 나 여러분들은 일단 뭐가 됐다는 게 축복, 구원받았다는 게 축복이에요. 구원받다는 말,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중에 감사는 구원의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감사예요. 임마누엘이 감사해요. 아멘. 예전엔 나 혼자 했어, 하나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함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삶이잖아요. 여러분들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됩니까?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자꾸 망대 얘기하는 거, 빛의 파수꾼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빛이 돼야 돼. 망대가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망대 있어도 빛이 없으면 그 무슨 망대입니까? 의미 없는 망대. 망대가 있다는 것은 망대에서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절대 망대가 복음이라면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빛은 비춰질 때 그만큼 에너지가 태워지면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에너지 태우지 않고 비춰지는 게 없어요. 기름이 태워질 때 전기가 태워지면 뭔가 태워지면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도의 빛이 비춰지려면 내가 죽어지는 것만큼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는 것만큼 빛이 비춰져요. 왜 빛이 자꾸 막아지느냐? 내가 살아서 빛이 막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도로 빛을 비추려면 그리도를 막는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 얼마큼 내가 무너져야 돼요? 죽을 만큼, 다 드릴 만큼, 완전히 헌신할 만큼.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은 현장 살리는 성숙한 그리도로서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또 이 속에서 기도를 따라서 우리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현장에는 정말 불신자는 깨닫지 못해서 무지 속에 살지만, 또 신자이면서도 깨닫지 못해서 불신자 상태 속에 빠져서 아직도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들은 오늘도 복음 속에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어딜 가든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도가 증거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될 만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죽고 상처받고 어려움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죽음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살아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래 시대를 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들 머리 위에, 가정 속에, 산업 속에, 후대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